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좋은데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해부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옥에는 가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인이 옆에 있으니까 옥에는 가둘 수 없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많이 매로치고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협박하고는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와서 이 사실을 알렸지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29절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무슨 기도를 했나 하면 핍박을 안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기도 내용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서 전도 캠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4가지 기초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복음으로는 무엇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복음으로 은혜를 딱 받는 사람은요, 그 다음 것이 되어지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말씀으로는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고 이유지요. 그래서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이것이 기도할 내용인지 아니면 갱신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은 흑암을 꺾어야 될 것인지 분별을 해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것은 내가 갱신할 문제구나. 이것은 흑암을 꺾어야 될 문제구나. 이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번째지요.
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도 살지만은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흑암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충만이지요. 성도는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은 악령에 지금 잡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주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90만 되면. 그러다 어느 날 성전으로 다시 기도하러 가는데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거든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인,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장인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본문이죠. 사도행전 2장 4장 29절에서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큰 힘을 얻었단 말이죠. 큰 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면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이 주로 공원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학교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들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예비된 자를 찾을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우리가 이 중리공원 갔었는데 그 할아버지 쭉 앉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팀들은 막 식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가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캠프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6분 쭉 앉아 있는데 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혹시 이 중에 교인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절절 흔들어요. 그러면 어릴 때 교회 나가신 분 계십니까 하니까 어릴 때 다 나가봤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사가 파송되어집니다. 천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천사도 파송 그러면 또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천사가 활동합니다. 천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하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9절.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한다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를 했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요 옥에서 또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준 목적이 무엇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생명의 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 전날에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꺼내주었지요?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사가 활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아수르 군대 18만이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밤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18만 5천 명을 그걸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해결이 이해가 안 되어지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요 다 해결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하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들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걸 좀 자주 경험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의사인데 약사인데 이분이 여러 약사들하고 같이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사람들을 중국 그 서남 각 대학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들어와서 이제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 다 불러와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보고 장수하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도 있고 하니까 성도 시내에서는 안 하고 거기 좀 떨어져 있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원장이라는 그곳에 가면 이 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곳을 예약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올 때마다 저보고 또 이제 메시지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 대학생들이 한 25명에서 한 30명 모여가지고 이제 별장 하나 딱 빌려서 이제 응접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죠. 집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 하려고 딱 일어서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 앉아 있고 저는 저 서서 있는데 보니까 경찰이 2명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 같으면 뭐 불이 켜서 낮이니까 아마 밖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그날따라 막 경찰 2명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 시간 문제거든요. 이거는 문 열면 그대로 현장을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막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당하기 때문에 제 혼자 기도했지요. 그거 보면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을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켜주옵소서.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어오다가 갑자기 누가 불렀는지 방향을 싹 바꿔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길을 모면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아마 때가 안 되었으니까 하시는데 아마 그때도 이 천사가 저는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제가 처음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우리 아파트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안에 모든 걸 신고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평상시 이제 이 사람을 잘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옆 아파트 단지에 다락방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그 물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못 보고 반대로 보고 있고 제가 딱 보니까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다가 어떻게 이거 가면 분명히 맞추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아파트 가는 건 당장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낯선 아파트에 오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입장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추럭이, 그러니까 배달하는 추럭이 중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왼쪽에 앉아있고 추럭이 들어오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추럭이 들어오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 왜 들어오느냐 이 묻는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추럭을 사이에 두고 이 사람은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싹 가가지고 빨리 오른쪽 끝 가지고 가버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추럭을 보내가지고 이 길을 모면하게 하셨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히 말씀 운동과 관계되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할 때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허감이 결박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마귀의 권세가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은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무서워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재산 지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특히 운명에 매인 사람들은요, 더 하지요. 운명에 매인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에서 사실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무엇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감에게 잡힌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보세요. 그 이슬람이 알라신을 믿는 건 종교인데 그 배후가 바로 이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극단적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 배후가 무엇입니까? 허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요, 원래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깨우침이죠. 깨닫는 것입니다. 동양철학, 서양철학. 불교는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도 잘 보세요. 자꾸 마리아를 내세워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돌이나 나무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누구를 못 섬기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배경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사역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건설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건세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우상 숭배하고 흑암 역사하면요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영적 질병이 일어납니다. 영적 질병. 이게 흑암 역사란 말이죠. 특히 이 정신 질병, 집착, 아니면 또 뭡니까? 중독, 이런 분열,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게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이제 좀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손상을 입어버리니까 어떤 착각이 오는가 하면 의사들이 사람을 막 죽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자기 부친이 이제 정신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부친의 눈에는 막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 보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니까 너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병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는 자기 아버지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제 모시고 나왔다 그러는데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하더래요. 정말 너는 사람들이 너는 아무도 너를 해치지를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무속인 자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무속인 자녀하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부부니까 밤에 이 부부관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결혼생활이 안 되잖아요. 귀신이 나오는데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겪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귀신이 늘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가정이 결국은 깨어지는 것이죠. 무속인들이 그렇거든요. 이 귀신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무속인들이 이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자꾸 가정을 깬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흑암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앞으로 영적 질병이 들이닥치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경찰들은요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세에 우리가요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올바른 영적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영적 세계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건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활동을 하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이것은 영적인 과학인데 성도들이 이것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앞두고요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우리가 강의시키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만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답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는단 말이죠.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네 번째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요, 이 영적인 치유가 오는데, 다시 말해서 증거가 오는데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영육간의 문제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신도 나가고 불치병도 나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각종 질병이 치유받았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요, 초대교회 때도요, 귀신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할 때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바울팀이 이제 세계 선교를 나갔는데요, 이 12절에 사도행전 13절 보면 바보에 갔을 때에 박수 엘루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치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필 때에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 의학 가지고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는 세상 과학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답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고통은 너무 심해요. 한 가정에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그 온 가족들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거기에 사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사역들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면요, 16장 16절에서 18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을 건져낸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20절, 여기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는요, 우상 문화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운동할 때는요,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보듯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해답이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 현장을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기 쉬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해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것이요,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 말씀 운동을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적과 기사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요, 이것이 다 기적 같은 일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 이것이 바로 25시입니다. 25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5시. 24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 24는 우리가 약속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25는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25시란 말이죠. 성도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오는 것이 영원한 응답.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영원한 응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약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의 언약, 이걸 확실히 붙잡았어요.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그걸 놓치지 않았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 꿈의 언약을요, 어딜 가든지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기도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이 분명하지만은,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희미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가정보호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유사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사역,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생 붙잡을 언약, 이것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 문제에 고난 주신 것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실 일이 있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 시대에 하실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빨리 못 잡으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빨리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실 때는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럴 때에 흑암이 무너지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정인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마다 이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지역을 살리고 이 영적으로 병든 시대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